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은 구약 39권은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은 존재했고 또 구약은 그렇게 39권 정도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27권이 정경이라고 하는 유일한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확정이 되는 것은 언제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350년이 지나야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약의 27권이 비로소 구약 39권과 더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툭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신약 성경 27권이 뚝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과 맞물려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인쇄술이 발명이 되죠. 우리나라는 뭐 지지신경이다 그래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목판으로 찍어낼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일반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발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명되고 이것이 일반화되어질 때에 문화와 문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5세기니까 16세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책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 이거 한 장만 만약에 그 양피지에다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루마 끌고 다녀야 됩니다. 모세 오경 가지고 다니려면 1톤 트럭에다가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66권으로 구약 39권으로 묶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필요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장절 구별이 없어.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와서 제가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발달해서 이렇게 그 성경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단어를 치면 그 단어들이 품고 있는 표현되어 있는 그 구절들이 쫙 떠서 찾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못 찾아요. 이렇게 장절이 구별이 다 돼 있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장절이 구별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형태로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1560년이에요. 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장절이 구별이 됩니다. 장절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열심도 대단하고 또 성경에 13권 내지 14권을 썼다. 신약 성경에. 그런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이 이렇게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아요.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경에 그냥 바울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10절 말씀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그건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인용했다는 거예요. 인용. 그리고 그 인용한 것을 조금 어떤 성경에는 구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것이 어떤 성경에서 인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밑에 보면 이게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쫙 갖다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잠언 1장에도 있고 또 전도서 7장의 말씀도 있고 또 이사야서의 말씀도 있는데 이것이 시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시편의 말씀들을 갖다가 쭉 여기 인용을 해서 쓰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런 것은 시편 5편 9절에 있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가 검색도 정말 빠르고 또 그리고 1560년에 이렇게 장절이 구별돼 있어. 장절이 구별이 안 돼 있었던 그 시대에 바울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장절이 구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절들을 이렇게 본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용할 정도면 어떤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라면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도 못 찾아 지금.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로 성경에 정통했는가? 그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또 새롭게 접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읽기 편하게 돼 있고 이렇게 편리하게 돼 있고, 근데 아이러니하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가장 안 읽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제가 늘 예배와 더불어 강조하지만, 제가 어제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교가 사람들이 더 늘었어요. 27명으로. 할렐루야, 감사하죠. 어저께까지 딱 마감을 했는데 27명 학생들이 뭐 나이 드신 분이니까 학생이라고 그러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눈이 반짝반짝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랬어요. 다 채플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가장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러고도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유튜버는 달고 삽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달고 삽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보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3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성경 부지런히 읽읍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통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 걸 경험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쫙 통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절도 구별이 되지 않던 구약의 책들, 구약의 39권의 책들, 그 중에서도 시편, 예레미야, 그 다음에 전도서, 그리고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을 이렇게 인용할 정도니까 바울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사도가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인용할 만큼,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인용할 만큼 성경을 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대한 학문, 다시 얘기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 대해서도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밑에서 공부를 할 정도였어요. 사사를 받았다고요. 학위를 받았다고요.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그리고 깊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할 만큼의 그런 수준에 있었던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그 죽음의 현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힘을 작용했던 사람이라고요. 살인의 공범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요. 무서운 악질, 일본 순사의 앞잡이인 그랬던 우리나라의 그 형사들처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과 신학적인 그 깊이를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데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는 우리들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을 완독했느냐, 통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도 되면은요, 몇십 년 이렇게 교회 나오면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만, 그 자기의 확신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어떤 힘을 작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바울은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고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오래 나왔기 때문에. 또한 바울은 그렇게 구약 성경의 정통에서 자신의 로마서를 통해서 인용할 만큼의 그렇게 해박하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더불어서 그는 최고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열심이에요? 요즘처럼 가기 좋은 편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마스커스까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거기까지 말을 타거나 걸어서 가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렇게 교통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는 시대에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고 색출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 열심, 그 충성,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바쁩니다. 내 마음은 아시죠?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고 사랑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적으로 중심을 다한다고 본인이 확신했고 그 중심과 충성을 다하는 행동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삶의 중심과 충성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 따라갈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그 충성심, 그 학문에 대한 깊이,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오히려 본인은 그것을 주님을 향한 최고의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일에 오히려 더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교회를 알고 있고 신앙이 뭔지를 알고 있고 체험이 뭔지를 알고 있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먼저 믿은 자들의 이 신앙의 고백과 자만과 착각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교회를 좀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누군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저렇게 오래 나온 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충성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어린 심령에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해박한 지식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어떤 데 작용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구약의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적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저건 잘못됐어. 저건 잘됐어. 여러분,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정한 지성인, 진정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판단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세가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갔던 제 세대파, 유아 세대 때 받았던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당시 교리적인 차원에서는 그건 용납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벨기에, 그러니까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원래 네덜란드가 잘라졌잖아요. 밑으로 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져서 벨기에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역사에 보면 이 네덜란드와 프랑스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수백만의 사람이었어요. 수십만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존의 캐톨릭 교인들과 그리고 이 루터파 교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종교재판이 그 당시에도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않아요. 자신을 잡으러 쫓아오는 그 경찰이 얼음이 깨져서 강에 빠졌는데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 토끼라고 기회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걸어봐 나 살려라 하고 그 빠진 사람 죽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람을 꺼내줍니다. 그 경찰을. 그러면 해피엔딩은 어떻게 끝나야 돼요? 그 경찰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를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하다. 너는 지금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명한 범법자이지만 네가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한번 눈 감아줄게. 빨리 토끼야. 이래야지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꺼내준 그 사람이 자기를 꺼내준 그 제사례파 교인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저는 그 제세례파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절대적인 무저항,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인 거예요. 어떤 것도 전쟁을 반대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정말 문자적으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후예가 미국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아미시 같은 집단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주님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면에서는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만큼 천박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성경의 지식을 깊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고 그리고 율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정통과 비정통을 가려내서 명확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갈라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다머스커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합니다.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늘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좀 오래 나오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뭔가 입 바른 소리 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죄인의식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바울이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지중해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폭풍과 맹수와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매맞음과 이런 배고픔과 이런 것들을 참아내면서 그 먼 길을 선교하러 다니는데 한 번도 자랑을 안 해. 내가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세웠는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까지 분명히 성경도 많이 알고 깊이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는데 그것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그렇게 본 거예요. 저는 오늘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5월 1일이에요. 실외에서 마스크도 다 풀렸어요. 결국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실내에서는 좀 쓰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옛날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전개되는 이 문화와 그리고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뭐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자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쓰면서 마음에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충성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한마디로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됐는가 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입장의 변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쓰잖아.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코로나19를 지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원하실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많은 그 그룹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요, 더 열심히 나온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처음에 시작될 때 젊은이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 어린애들은 또 잘 모르니까 따라 나오는 거고. 근데 나이 든 그룹이 많은 이 그룹에 훨씬 더 예배의 참여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극명하게 나눠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흔드시고 만드시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입장이 달라진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기후의 지구의 위기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이 근본적인 약함 한계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어떤 좌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입장 속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다시 쓰는 자세로 돌아가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쓰는 것과 더불어서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우리가 이 계시록 마지막 장절을 덮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문제에 막혀 있었던 문제들 속에서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그것을 목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섬으로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처럼 자신의 비뚤어진 열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에게 구하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경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입장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훈련을 하십시다. 다시 한번 5월 1일 오늘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깊이와 그리고 넓이를, 비록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 진지한 태도가 비뚤어진 방향으로 갔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오히려 그가 성경을 쓰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하고, 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가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성령의 사람,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의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3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와요. 근데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내가 가서 뭘 봤다든지 뭘 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거기 그런 경험이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혀 자신에게 임한 은사를,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뻐기기가 일수인데,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당신들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는 옆에 촉매제 역할만 돼도 나는 감사하다고. 부어지는 관제가 돼도 나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늘 어떤 심정으로 사냐면, 나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끝까지 달려가서 그 사명을 완수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후회가 없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그 면류관에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여러분, 그와 같은 귀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찾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버려진, 내버려둔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이나, 얄팍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로남불에 익숙한 비도덕적 도덕주의에 빠진 사람, 가장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면서 자신은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한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나를 고쳐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진지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화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지 못해도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사모하고 오늘 여기에 천국의 소망을 실현하는 신앙의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어진 교회,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 모두가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준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실천, 또 그러면서 몸된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이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을 드리고 고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마음 모아 나가는 우리의 코로나19 이후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한 번도 떠들러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오래 나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정도 하면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충성 서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고쳐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하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5월달부터 모든 학교, 모든 일터, 모든 일상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우리에게 준 그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